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33편은 찬양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1절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바로 이전에 나와 있는 시편 32편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찬양시의 특징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너희 의인들아 라고 이렇게 고백을 먼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의인들아로 해석된 단어는 차띠킴이라고 하는 그 원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과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이나 정말로 가까운 사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에게나 허물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을 테죠.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차티킴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을 표현하면서 너희 의인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의인들아 라고 말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 받은 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의인,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의인이나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완전 무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허물을 사함받아서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32편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나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인들아 라고 하는 것과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로 이렇게 해석된 이 단어는 그 라예쉐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곧다, 올바르다, 공평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뜻을 가지고 우리의 말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게 된 자, 올바르게 된 자, 하나님의 공평하심 가운데 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2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양할 자들이 누구이냐? 1절에 나와 있듯이 정직한 자들이고 의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금과 비파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좀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금, 비파, 그리고 150편에 보게 되면 이 악기 외에도 나팔과 소고와 퉁소와 재금 등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수금과 비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예배용 악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을 위해서 이 악기들이 사용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악기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3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새 노래라고 하는 것과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새 노래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노래, 새로 발매된 노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나 젊은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새로운 노래들을 이렇게 발매를 할 때, 노래를 이렇게 발표할 때 그 날짜를 기다리고 그 날짜를 이렇게 기억하고 꼭 그 방송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노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발표되어진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지거나 오늘 몇 시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새 노래는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노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로 해석된 단어 중에 새라고 하는 것에 해석된 단어가 하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선한 것, 최근의 것, 듣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 중에서 노래로 해석된 단어는 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히브리에서는 쉬르 하다시로 쓰여 있습니다. 즉 이건 무엇이냐면, 이 쉬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중에 신선한 것, 최근의 것, 듣지 못했던 것 등을 말합니다. 이것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가지고 더 의미가 부여되는 것 중에 한 세 가지를 가지고 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음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새롭게 부르는 노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새 노래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해묵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예전에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체험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불려지고 고백되어지는 노래를 이 새 노래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슬기플리라고 해가서 솜씨 있게, 능숙하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단어의 원어가 보면은 해티브라고 하는 단어로 능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잘 불러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 때 허투루 드리지 말고 진심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찬양을 부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서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정성이 가득히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 찬양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가 1999년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가 많은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만 되면 모든 동아리의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 광장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아리에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동아리에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는데 이제 한 동아리에서 특송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그때 그곳 나와야 되는 동아리에서 한 명 형제가 쩔뚝쩔뚝 다리를 절고 몸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형제님은 그때 당시에 학생이 아니라 그 동아리의 간사였습니다. 사실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동아리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그 형제님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찬양했던 모습은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제가 저희 동아리가 뒤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형제님의 바로 뒤에 제가 있었거든요. 네, 보통은 한 몇 명이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어떤 동아리는 율동도 하고 합창 동아리는 나와서 찬양으로 합창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유독 그 동아리에서는 그 형제님만 한 분 쩔뚝쩔뚝 다리를 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부르는데 심지어 목소리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온전하지 않은 그 형제가 홀로 그 많은 학우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비웃는 표정도 보였었습니다.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형제님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도 그때 어린 마음에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찬양을 부르고 1절이 지나가기 전에 저의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형제님의 손을 보는데 한 손은 마이크를 들고 있고 한 손은 오른손을 딱 밑으로 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정말로 힘껏 손을 쥐고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님의 손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형제님의 찬양의 목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로 정성스러운 찬양이다. 아름다운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낼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찬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 드릴 때 내가 낼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삶의 환경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의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들로 허락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허물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고, 이 허물은 지난주에 우리가 저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커다란 죄를 지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이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홀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힘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낼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새로운 노래,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그 노래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